함께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다. 한마디로 절대 평안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갖는 연약함, 한계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그 거센 풍랑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의 어려움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까? 왜? 그 평안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평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동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정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동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시거든요. 이 동정한다는 말이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경험하여 겪어봐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직접 겪으시고 아시는, 동정하시는 것은 못하십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이 거센 풍랑들도 동정하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지난주 배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도 깨지 않으시고 잠들어 계시던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 피곤함, 인간으로서의 그 지침, 한계 다 아시고 다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거센 풍랑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두려움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고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라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지만 그들이 갖는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다른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동정하실 수 없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두려움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정하실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그 무지와 불신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그 물음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하는 한 이후에 14장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위태위태한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4장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거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16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예수님은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유형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장차 14장에 가서 또 16장에 가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고백하게 될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이미 고백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연약하고 미성숙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의 질문에 마치 대답이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게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3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귀신들이 얘기한 겁니다. 귀신들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 그러면 왜 우리가 영화나 TV를 통해서 너무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마치 이제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귀신인 것처럼 한 이런 잘못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귀신이라는 번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바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령들이다라고 번역했죠. 악령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죠?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거죠. 네. 마귀가 타락한 천사의 천사장이고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의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 오늘 번역된 이 악령들이거든요. 이 악령들이 예수님을 처음 마주하고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그 교회의 핵심된 고백을 귀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29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 때가 뭡니까? 심판의 때죠. 이들은 예수님이 심판 잘하신 것을 압니다. 장차 심판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훨씬 이전부터, 마태복음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봤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시험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시험했던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 부른 성경의 장면이에요. 마귀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보면 다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귀는, 귀신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압니다.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 중에는 마귀만큼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히 압니다. 바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왜 제자가 아닐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보장할까? 그죠? 마귀에게 속해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더 잘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들도 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제자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다고 제자는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언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데 아주 사실은 따라쟁이에요.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에 아주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온 일이죠, 그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 따라해요. 하나님을 다 따라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그대로 따라하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해서 바벨론 성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걸 그대로 따라해서 자기도 죽었다 살아나고 다 따라해요. 특별히 교회의 고백, 제자의 고백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인데 따라합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마귀도 따라하고 귀신도 따라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귀신들이, 마귀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고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모순된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귀신의 고백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귀신만이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 주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34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 온 시내가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 온 시내가 다 나왔어요.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왜 달려 나왔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도록 구하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다시 떠나시라고 요청하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귀신의 고백과 닮았죠, 그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이, 내가 하는 이 삶의 이 일이, 나의 소유가, 나의 이 부분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고백과 제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제자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여 절대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거 너무나도 천한 일이거든요. 가장 천한 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줍니까? 절대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관없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했던 귀신의 그 얘기죠. 그죠?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제 모든 것과 상관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일도, 이 영역도, 이 부분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과 관계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이 바로 제자의 베드로의 그런 간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교회의 고백의 그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제 모든 영역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이 주님의 주 되심 아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관계해 주십시오. 상관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과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 하더라도 제한하는 거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관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심판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자꾸 제한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돼지떼를 잃어버렸거든요.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나 된 돼지떼거든요. 2,000마리 돼지떼. 아마도 이 2,000마리나 된 주인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을에 주인들이 많은지 아마도 많겠죠. 그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키우지도 않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떼가 있고 이 돼지떼는 아마도 이들에게 아주 큰 재산 목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돼지떼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달려 나온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소유에, 나의 이 영역에 간섭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제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상관하지는 마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심판주신데 우리 주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내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상관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시는 거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는 바깥 어두운 것,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영원히 간섭하지 않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서 겪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누구나 아무리 불신자라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옥이 바로 그 순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은 한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과 관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해나가며 주님을 누리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는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귀신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죠? 귀신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영역들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 빈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어리문답 69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어리문 69문 이렇습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무형교회 회원들, 거듭난 성도들, 천국의 하늘의 그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혜택,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형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그와의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이 연합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교통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영광 중에,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광은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천국에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통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내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죽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의 제1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복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구원, 이것을 감사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주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냅시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냅시다.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주님 상관하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 일뿐만 아니라 저 일에서도 주님이 주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나타내는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결혼 관계가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연합, 그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어떻게 또 표현하셨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주되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역에서, 이 일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 되심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없는 자 같이 하며 살아가자. 없는 자 같이 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없는 자 같이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 39절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없는 자같이 하며. 예, 여러분 뭘 없는 자같이 하라고요? 결혼도, 아내도, 가족도, 내 모든 소유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우는 자들은, 또 기뻐하는 자들은, 또 매매하는 자들은 그 기뻐하고 울고 매매하던 모든 것들이 없는 자처럼 하고 살아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고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한 것들이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자처럼 하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자처럼 하고 살아가라. 이게 영원한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가려고 했을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또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귀신들이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그것을 또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악령들이 몸을 원하는구나, 몸을.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하고 사람의 몸에 못 들어가면 돼지떼라도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죽잖아요, 돼지떼가. 돼지떼 다 몰살하고 말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몰아서 몰살한 거거든요. 몸에 있고 싶으면 죽이면 안 되죠.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돼지떼? 2,000마리거든요. 2,000마리나 된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했을까? 예수님은 또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 저는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귀신이 요구한 이유도 예수님이 허락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떠나주시기를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의 소유 때문이죠. 그들의 재산 때문이죠.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마귀가 이 귀신이 왜 이걸 요구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이들에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서 이것을 다 파괴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안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떼를 몰살하게 한 거죠. 여러분, 귀신은 그래요. 귀신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들어간 그 집을 아주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돼지떼든 하나님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파멸시키고 다 파괴하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일이죠. 그들의 본성인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고 예수님은 또 같은 이유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왜요? 이것이 바로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고난은 세상과의 애착을 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고난은 세상과의 애착을 끊는 것이다. 애착 관계를 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세상을 저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의 건강하고 바른 그런 관계를 정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의 바른 관계는 뭡니까? 애착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그것을 위하여 잠깐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라고 주신 도구이고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처럼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것인 거죠. 예수님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없는 자처럼 지내라. 없는 자처럼 지내라. 우리 영원한 소유가 아닌 것을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애착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버려라. 포기해라. 왜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인 것 같지만 몰사하는 길입니다.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느슨하게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을 수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들 귀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관계들, 내가 가진 소유들 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선물이기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정말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느슨하게 잡으십시오. 없는 자처럼 지내기를 훈련하십시오. 그것과의 그릇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 애착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지금 혹시나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 나그네이며 나그네 된 우리의 삶에 잠깐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또 때로는 놓아야 될 때는 놓으며, 또 붙잡더라도 느슨하게 붙잡고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받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떠나주시기를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영역이, 그런 부분이, 그런 소유가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귀가 한 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참된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며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 되심을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잡되 느슨하게 잡음으로,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훈련을 하실 때에는 더욱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